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6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심. 요절은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출애굽기 심장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2장의 핵심은 6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여 흘린 피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십니다. 이 피가 뿌려져 있느냐 여부를 따라 이스라엘 집과 애굽의 집,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11장 7절. 이는 구별만 해준 것이 아니라 피가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과 사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신 한 가지 표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명심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 6절에서 7절까지 해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셨는데 어린 양으로 대신 죽임을 당케 하신 이것이 구속의 방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장은 핵심장이며 그래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이를 6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새로운 시작. 둘째 단원 3절에서 14절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셋째 단원 15절에서 20절 무교조를 지키라. 넷째 단원 21절에서 28절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다섯째 단원 29절에서 36절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섯째 단원 37에서 51절 여호와의 군대를 인도하여 내심.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새로운 시작.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달은 민간력으로 7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출애굽한 달이 정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가나안식 이름으로 아비벌,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니산월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달로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속함을 받기 이전의 삶이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5장에는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에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연대가 나옵니다만 가인의 계보에는 이 연대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기 거듭남이죠.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신약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전환점이 있었겠지요? 둘째 단원 3절에서 14절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일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3절 3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달하신 명령입니다. 여기가 출애굽기의 심장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알므로 비로소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본 단어는 3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달 열흘에 각 가정마다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여 두라고 명하십니다. 3절에서 5절
흠 없는 어린 양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첫 번째, 그 기간 10에서 14일까지 동안 흠이 없는가 살펴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기간 동안 어린 양이 자신들을 위하여 죽어야 함을 마음 깊이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간직하여 두셨다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계시하기 위함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임기응변으로 되어지는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직하여 두셨다가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해질 때 하고 시간을 지정하십니다. 어찌하여 해질 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해질 때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규례도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 32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질 때란 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날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점입니다. 1절에서 2절이죠. 그리스도는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해질 때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2절. 그리하여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복음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양을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간직하여 두었던 어린 양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한 몸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0장 5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직하여 둔 것만으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구원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교훈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구원이 가능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하십니다. 7절.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십니다. 13절. 어떤 면에서 표적이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집이라는 표적입니다. 즉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여 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만의 의미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구태여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간직하여 두었던 어린 양이 대신 죽었을 따름입니다. 왜 이처럼 죽음으로 표적을 삼으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로마서 3장 25절 5장 9절. 네 번째,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2절 라고 하십니다. 피 뿌린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먹으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8절. 또한 먹는 방법까지 지시하셨는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십니다. 11절.
여기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기를 부리고 먹으라는 뜻은 주님이 받으실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교병과 쓴 나물은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무교병처럼 누룩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하십니다. 이 점을 신약에서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쓴 나물의 의미는 애굽에서 받은 고난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점을 신약에서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너희는 먹을지니 11절 상반절 하셨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먹지 못하리라는 구별이 있습니다. 45절.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 즉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하시는 것입니다. 43절. 네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십니다. 이는 매우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묘사인데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는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은 출애굽 당시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치리라. 내가 그 밤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12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처음 난 것, 즉 장자를 치시겠다고 하시는가? 장자란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 아래 있고 로마서 3장 9절. 그러므로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그러므로 장자를 치심은 장자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십니다. 13절 하반절. 이 부분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도 죄 아래 심판 아래 있기는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피를 볼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을 피를 통하여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를 통하여 본다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자들도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이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하나님은 넘어가실지라도 그 피를 보심으로 자기의 공의를 지키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말은 죄 아래, 심판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로마서 6장 14절에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